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 얼굴도 보이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추석 명절이라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많이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수련회 할 때에 함께 모여서 저것을 들고 앞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CCC 단체에 이전 이제 총재님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수련회를 하다가 그 학생들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게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답을 했다고 해요. 한번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답이 딱 나오네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깊은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미래를 이끄시고 펼쳐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가지를 했대요. 답은 딱 한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다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 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맹인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맹인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바디메오는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구나. 어떤 사고나 병이 나서 시력을 잃었구나. 시력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 마을의 큰 길가에서 그저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지요. 그가 도움을 청하는 유일한 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날도 평소와 같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붙잡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귀찮다는 듯이 던진 말이 있었어요. 방금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바디메오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가셨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가셨다니,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눈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다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가셨다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앞을 지나가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예수님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나에게서 사라졌구나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앞이 캄캄한데 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바디메오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그 방향, 자기의 느낌대로 그 방향을 찾아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 어린이들, 내가 지금 어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연결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아멘.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목소리가 크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예수님이 갑니다. 아무도 이 바디메오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소문대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란 날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이대로 내가 물러설 수는 없지 해가지고 더 큰 소리로 다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 입 좀 닥쳐라.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시는데 너 체면도 없이 매너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거지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디메오도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볼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이 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바디메오는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세요. 정말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다음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이 정말 올까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난 시간이고요.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니? 입 닥치라고. 그러나 이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준 마지막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부르짖을 만한 그때에 참지 말고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 소원인 눈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뒤를 막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억압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왕이 되셔서 우리 쫓아온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자리씩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 저희들이 쫓아갑니다 하면서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중간에서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금 누가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다. 예수님 하면서 막 붙잡고 늘어지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좀 입 좀 닥쳐라, 조용해라, 잠잠해라, 어디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회방하느냐, 시끄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하잘 것 보잘 것 없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낭비하실 수는 없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인데 어떻게 너 같은 것을 만나냐, 입 닥쳐라 라고 말했던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복 받아야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두루두루 이웃을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복 받는 것만으로도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보았죠.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이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침상을 둘러매고, 그리고 예수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집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병자를 달아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녀도 어떤 사람은 내 신앙 여기에만 매달려서 나의 복 이것만 주장하며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어떻게 나눌까요?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둘러보고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무례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보일까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걸림돌들, 장애물들, 이거 뛰어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왜요? 예절보다 오히려 생명 구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내 주변에 꼭 예수님 만나야 될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하라고 나에게 먼저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사이에 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꼭 만나야 될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큰 비축제를 11월 3일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다리 되는 역할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입 닫아라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외쳤죠. 오히려 더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르짖을 때에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뭐 내일 또 기회 있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 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났네, 그런 경험을 했대,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대, 부러워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려면은 나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누가 방해하고 누가 회방해도 누가 입 다물라고 해도 누가 잠잠하라고 해도 아니에요 주님 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기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새벽에 부르짖으세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부르짖으세요. 때로는 정말 부르짖어야 될 뿐인데 근데 기도를 안 하셔요? 부르짖어야 될 뿐인데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요?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잖아요.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기적, 그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바디메오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못합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는 예수님이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웅성웅성 소란소란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마치 비명을 지르시듯이 절규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며 막 절규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가 이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바디메오가 가까이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한 가지 얘기하죠.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것만 저에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길이 열리겠습니다. 주여 저의 눈만 뜨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 얹어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예수님이 분주해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음성 간절한 목소리 들으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문제에 정말 답입니다. 100가지 문제에 예수님은 하나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이, 능력자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나 같은 볼일 없는 사람이, 나 같은 거지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서주실까?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세요.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품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손을 뻗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뻗쳐 계셔요. 우리가 그 손 잡고 나아가고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회복되고 그 능력의 손으로 길을 열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펼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석 맞아서 가족들 만나시고 친척들 만나시고 부모님 만나시고 하실 거죠.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내가 이미 받았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빛 축제 하면서 이제 한 영혼 작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11월 3일에 꼭 구원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한 영혼 작정 카드 걷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복음 전해라, 꼭 초청해라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들이 정말 주님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이 자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보냈지, 너희가 그 일 감당해서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고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 추석 연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